추운 겨울이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아름다운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족함이 없으려면 결론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부족함 없이 잘 살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1923년에 시카고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회의가 한번 열렸는데 그 회의는 세계 100만 장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느냐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회의였습니다. 서로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노하우를 말하고 배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열변을 토하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백만장자 또는 사장급들이 25년 후에 1948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스왑은 마지막 5년 동안 빛에 파묻혀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로 그 끝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일용품 생산회사 사장인 사무엘 인설은 국외로 추방되어 돈 하나 없이 무일푼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생을 끝냈다고 합니다. 또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스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곡물업자 사장인 아론 키토는 객지에 돌아다니다가 객사했다고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 사장인 리차드 워드네이는 형무소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 참모였던 알버트 폴은 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큰 병에 걸리게 되고 마지막 배려를 받아서 집에 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은행장인 네오 프레세는 자살로 생을 끝냈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 같아도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지만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돈 1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백만장자가 되어서 남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인도처럼 주변에 남겨진 사람이 없고 홀로 남았다면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보석 같은 물질은 혼자서 빛이 나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빛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무인도에서 혼자 있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인도의 왕이다 라고 소리 지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타인과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산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봉사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중요하지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언젠가 마지막이 되면 부자도 가야 되고 박사도 가야 되고
대통령도 가야 되고 국회의원도 가야 되고 모두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노래 불렀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부자라고 돈이 많아도 돈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분명 돈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돈 하면서 돈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죄짓고 불화하며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도 변화되어서 돈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장학생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얼마든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사장이 되고 박사가 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자기 한 몸 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데 사용하고자 하면 돈도 얼마든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소경이었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식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움막에 기거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소경은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서 안진뱅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안진뱅이는 소경의 등에 업혀서 소경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거지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매우 동정했습니다. 기특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걸하러 올 때마다 자신들의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거지였고 또 장애인이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살림 자체가 넉넉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자연히 두 거지에게 돌아오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부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신의 밥그릇에 슬쩍슬쩍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 결과 안진뱅이는 배부를 수가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늘 허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도 휘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두 거지는 국어를 하기 위해서 움막을 나왔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안진뱅이는 그동안 잘 얻어먹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해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일순간 소경은 현기증을 일으키더니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소경의 등에 엎혀져 있던 안진뱅이의 몸도 나동갈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눈 위에 꽁꽁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때 두 사람은 서로 더불어 협력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서 깨를 부리면서 그 행복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너와 나가 모두 포함된 말, 우리,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 너 없는 나, 나 없는 너,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박해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대로 받았으니까 말로 주겠다. 이래야 되나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하셨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서 평안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가든지 일단은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가정에 복이 머물게 될 것이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은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엔 당연히 복 빌어주는 대로 복을 받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가정에는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오히려 그 복이 돌아간다는 거죠. 이 원리를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그 저주는 그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할 까닭이 없다면 그 저주는 저주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도 남을 저주한 입장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항상 축복해 줄 때 우리는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이웃에게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축하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축하해 주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이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의 무관심을 질책을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피리 소리는 경사스러운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는 그러한 소식이죠. 소리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원급자여 집에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마을 초입부터 피리를 부르면서 환영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 이웃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울어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항공사고로 많은 희생자와 슬픈 유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모두 애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괜찮은 우리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의 본성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아우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충신이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잘 되는 자를 보면서 배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래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이웃에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게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 주는 너그럽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모임이나 회의는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향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 핍박받는 자, 핍박하는 자, 축복하고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울어줄 줄 알아야 되고 교회나 사회나 어떤 모임에서나 우리는 항상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돈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고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여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모임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